오늘도 현장에서 각 가정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휴가를 마치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려고 하면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충전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연약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연약한 주를 봅니다.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되신 주님,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참된 안식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의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소망 되신 주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시고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웃기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한 번 더 우리 힘내신 주님 바라보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드시고 우리 다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웃기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오늘 귀한 이 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적셔주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이 시간 함께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모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수예배 오신 우리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 복귀하십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복귀하시게 될 텐데요. 위에서 잘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어떤 글들을 하나 보는데 제 마음을 되게 감동케 하는 글을 좀 봤어요. 가수 에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제가 오늘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같이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 일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아주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도 당신의 시간대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세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글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글의 핵심이 뭐냐면 누구도 늦지 않았고 누구도 빠르지 않았다. 모두가 다 자기만의 때에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이렇게 한번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참 수고하셨습니다. 저 말고요. 스스로 얘기해요. 스스로. 저를 보면서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참 수고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맡겨진 시간대에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인생을 그냥 허비하면서 사는 분은 없거든요. 할 일 없어서 사시는 분 계세요? 네, 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이 살고 있던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냈던 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인물이죠. 엘리야, 여러 가지 사건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요. 엘리야의 가장 좀 대표되는 사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분위기 왜 이런가요? 네. 850대 1 기억나시죠? 갈멜산 능력 대결 사건이죠. 이 대결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신의 능력 대결의 싸움이었어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의 승리죠?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대승리를 겪고 난 이후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열왕기상 18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울이 아니죠.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소탕하는 엄청난 스케일, 엄청나게 압도적인 사건, 승리의 사건이 지금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이라는 거죠. 이방 신들의 무너짐 속에서 이 사건을 주도했던 엘리야는요, 승리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 됐다.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가장 원하던 게 하나 있다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방 나라로 국교화한 아합 가문의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강처럼 흘러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지금 이 갈멜산의 전투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아합 가문이 박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쯤까지 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이후로는 이제 그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탄탄대로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승리가 계속되는 엘리야와 또 그 백성들의 엄청난 활약과 모습을 기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기쁨도 잠시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와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의 사건의 전말이 이세벨에게 귀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추적대와 암살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중요한 부분만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1절에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에 이세벨이 사신에게 엘리야를 보내어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명과 같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한 일은 뭐냐면 개혁을 주도한 거예요. 역사의 한 획을 긋은 거죠. 변화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환호하며 이제 아합 가문이 이제 끝난다, 막 이런 막 절체절명의 순간일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이방 선지자들이 무너지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갈멜산 전투의 대승. 그래서 아합 가문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막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도망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850대 1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대승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도망이라니, 얼마나 치욕스럽고 엘리야 자신이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치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고지가 코앞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무너뜨려서 상황을 반전시키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을 위험에 놓인 거예요. 도망가면서 여태까지의 상황이 얼마나 허망하고 좌절되었을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 순간에 이 모든 걸 경험했지만 얼마나 절망했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나 할 거 다 했고 최선을 다했고 정말 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대승을 거두었는데 변하지 않는 환경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 쉬고 싶다. 본문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승리에 차 있었어요. 기쁨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제 다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초라한 고백이 무엇인가?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만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엘리야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원하던 것, 기대했던 것, 부풀었던 것이 좌절되어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포기해도 돼, 이제 그냥 그만 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없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도 해요. 말씀도 붙들고 살아내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일하심을 경험해요. 맛봐요. 인생에서 승리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다 했는데 막상 현실에 돌아왔는데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극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막 바뀌고 이런 게 없더라는 겁니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점점점 나아지지 않으니까 탈진되고 눈앞에 현실이 막막해서 이제는 도무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여겨질 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거 욕심 부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나요?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돼. 인내하고 견뎌서 버텨서 이제 다 왔겠지, 이제는 왔겠지 하고 뒤돌아봤는데 여전히 아직도 출발선상에 있는 그 느낌이요, 다 온 것 같았는데 여전히 출발점에 있는 그 박탈감, 그 허탈감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탈진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탈진한 엘리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뭘 먹게 하십니다. 오늘 5절과 8절 제가 키워드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5절에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느껴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먹어도 되는구나. 일단 지치고 힘들면 먹으면 되는구나. 힘을 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사실 요즘에 뭘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생수예배 때 여기 강보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생수예배 때 마치 제가 살찐 것의 아이콘의 대명사처럼 제 이름을 설교 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여러분도 당황스러우셨죠? 저 엄청 놀랐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몸과 마음이 힘들 땐 먹읍시다. 할렐루야.
어찌하든 엘리야는 지금 먹고 힘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요. 근데 사실 이게 어찌 음식만 먹은 거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함 그 자체를 먹은 거죠. 어쨌든 이걸 먹고 엘리야의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가까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만한 힘을 갖고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동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호렙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렙산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호렙산이 왜 중요하냐? 이 장소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업무 협약이나 중요한 만남을 갖는데 MOU 회사에서 MOU 체결해요. 화장실에서 체결해요? 아니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장소를 중요하게 신중하게 고르지 않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시면 저쪽 이렇게 지중해 아래에 이렇게 V자로 파인 곡선 기간 있잖아요. 그 맨 밑에 시내산이라고 조그맣게 사실 써 있어요. 호렙산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 어떤 곳이었냐? 구약에 아주 중요한 장소였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이 호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그 호렙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탈진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 11절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제가 읽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때는 보통 어떤 걸 기대하냐면 큰 사건, 드라마틱한 변화, 아주 극적인 변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현실에서 인생이 반전되고 역전되는 아주 그런 극적인 상황을 기대하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불 속에도 없고요 큰 지진과 우리와 같은 소리 속에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 있냐? 이때 엘리야가 여태까지 억눌려 왔던 절망의 마음들을 쏟아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막 온 심정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하나님 저만 남았다고요. 그런 이 절망의 목소리였다는 거죠.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아합 가문 암 멸망하냐는 거예요. 왜 그대로 번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엘리야가 막 토로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지금 낙담한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이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제가 정리해 볼게요. 15절과 16절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도록 해라. 두 번째,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라. 세 번째, 엘리야의 후계로 엘리사를 세워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전까지 엘리야가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알겠고 가서 얘를 기름을 부으고 얘도 왕으로 기름 부으고 얘는 선지자가 되게.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응? 갑자기? 지금? 이거 뭐 뜬금포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약간 어리둥절한 느낌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절망적인 팩트를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쏟아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인생을 해석해 주시던지, 아니면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시던지, 아니면 뭔가 뭐 확증이 있어야 될, 그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마치 딴소리를 하시는 것처럼 임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합 가문 왜 멸망하지 않나요? 라고 엘리야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기름 부으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죠.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예후,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취하는 이 하나님의 넓은 세계사의 이 경륜을 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을 때 내가 보길 원했어요. 아합 가문의 멸망, 아합 가문의 무너짐, 그걸 목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무너지는 거, 온갖 죄악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가문의 멸망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승리를 했는데도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는 마음의 디프레스가 찾아왔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럴 때 없나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열매, 이런 영적인 열매, 이런 삶의 열매는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꼭 원하는 거,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막 간절하게 염원하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게 있으시잖아요. 그게 어떤 모양이더라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그 시간에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고 놓침 없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갔는데 뒤돌아보니 빈손인 것 같다라는 거죠. 가장 원했던 것이, 인생에서 제일 잘 풀리고 싶었던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릴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절망감으로 인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혹시라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때 지금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구간만 가라.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질게. 앞으로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가문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더라, 이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엘리야는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열매를
엘리야가 직접 맛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이후에 이어서 달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어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 한 명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와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그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구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맡겨진 구간, 믿음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진 구간을 열심히 달렸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만으로는 된 것은 또 아니더라는 거죠. 누군가 나의 앞에서 먼저 달렸던 믿음의 선배의 누군가가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되어 그냥 열매 맺어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 가운데 눈물 흘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는 너에게 맡겨진 구간만 나아가라, 너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진 구간만 달려가라, 이 의미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있다. 그 결과는 내 손에 있다. 내가 일한다. 그러니 너는 너에게 맡겨진 믿음의 구간을 달려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이 보좌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것이 너의 삶의 향기 나는 인생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명의 인물을 좀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모델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신의 구간을 잘 달렸던 좋은 모델.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다윗 왕의 소원.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너무 감사하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의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게 그의 일평생의 꿈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해요. 다윗, 너 진짜 너 너무 멋있다. 내가 너의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이 언약해요. 이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분위기 되게 괜찮아요. 하나님과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성전 건축은 안 돼.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너 안 돼. 딱 잘라서 거절하시는 거죠. 분위기 좋게 막 진행하다가 갑자기 손을 딱 꺼버리는 거죠.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김새지 않았을까요?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막 공들이고 막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짓고 싶은데 그거 성전 그거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데 완공되는 거 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완공식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준비는 다 하라는 거예요. 준비는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데 열매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진짜 섭섭합니다. 진짜 티키타카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셨으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 사이 좋은 사이 괜찮은 사이 참 서운합니다. 막 이렇게 이게 잘 안 통하면 나중에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 대충 하거나 중간에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토록 그렇게 열망하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지 못하고 끝내 완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일평생을 바쳐서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합니다. 최고급 재료, 최고급 건축자, 각종 기술자 등등 성전에 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요. 성전의 문화,
심지어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까지, 문화까지 다 만들었어요. 비록 내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다윗 왕은요, 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근데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것 같아요. 나의 소원보다, 나의 열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코칭을 해주실 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사역은 일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명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사역 귀하죠. 근데 사역이나 일의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앞에서 다른 욕구들이 순복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 사랑 앞에서 다른 욕구들이 순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우리 꿈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때 봐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맡겨진 구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믿음의 구간을 달려나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마음껏 달려나가면 어떨까요? 찬양팀 같이 등단해 주시고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당장의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성실하게 나아갔지만 원하는 열매,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눈물 흘리는 게, 주저앉아 있는 게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나의 구간을 달리다가 지쳐 쓰러져서 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주저앉아 있는 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구할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떡과 물 오늘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품고요,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움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구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간을 성실하게 믿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좌절될지라도 그때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며 우리가 끝까지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구간을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간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견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맡겨주신 구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좌절이 결론이 아니라 낭망함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맡겨진 구간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간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간을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괴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갔는데 뒤돌아보니 여전히 제자리 같고 남들이 앞서 나갈 때 내 인생은 마치 무게추를 단 것처럼 그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로뎀나무 아래 있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혹시 로뎀나무 아래 있는 사랑하는 꿈의 성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떡, 물 나에게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먹을 양식 나에게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제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떡과 물 나에게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기로 결단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하시고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떡과 물 내가 먹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다시 한번 소생되어 하나님의
대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속에, 세계사 속에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엘리야에게도 공급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삶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잠시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잠시 쉴 수 있지만 영원히 주저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공급,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물과 떡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내 삶에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누구도 로뎀 나무에서 주저앉아 이제 그만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두 번 다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망가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지금 찾아와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새 힘 부어주시고, 관교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관교의 회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 소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서 더 풍성히, 더 넉넉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